하고 복된 날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가 포로된 이유는 아멘.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나라가 잘 되고 또 부강하며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생각일 것이고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평화가 지속되어야 하고 경제는 갈수록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될 터인데 모쪼록 우리가 늘 이러한 소망을 갖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기도로만 모든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변화가 있기를 구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잘 되고 성장하는데 정치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도 참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기도만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 또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겠거니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제거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것은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 완성이 되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돌아왔다 해서 나라가 다시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은 돌아와 있는데 뭐가 아직 안 돌아왔냐면 마음이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몸은 와 있는데 아직도 생각과 그들의 마음 자세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을 만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된 이유를 오늘 7장에서 발견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쳐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미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믿는 자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분명히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됐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재난만 아닙니다. 전쟁과 난리로 끌려갔다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의 숫자나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면 그 순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또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는 건 지금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백성의 숫자가 적거나 군사력이 적거나 정치적으로 실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하고 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가 항상 주를 향한 신실함이 변질되지 않기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겉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같구나. 기도도 너무나 열심히 했고 금식도 참 많이 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겉모습은요,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왜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는 지금 친밀한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또 하나 그들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청사진을 떠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이들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이런 건조한 영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양심이 부패해버리면, 우리의 양심이 타락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도전과 귀감을 주고 있는가? 또 하나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지금 평안이 늘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하며 간다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적 논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적 논리가 좀 달라요. 보통 이렇게 자료들과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뭘 많이 자랑하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너 기도 몇 시간 해? 그래요. 시간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럼 3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한 사람은 기가 확 죽어버려요. 어이구, 난 1시간밖에 하는데 저 사람은 3시간씩 하네. 너 금식 며칠이나 해봤어? 그래요. 그럼 날짜 가지고 또 서열을 정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신앙하는 분들, 무슨 다 외국이 저는 극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하냐면 얼마만큼 진실하게 기도했어? 얼마만큼 솔직하게 기도했어?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길이와 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깊이 있게 만났는가, 이게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 길이와 시간이 우리를 바꾸놓지 않아요. 금식을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된 근성이 여전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별 유혹을 다 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유혹해도 안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는 막 미인계를 써서 이게 성적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 뭐 별짓을 해도 안 넘어가요. 마지막 큰 그래도 마귀 중에 고참이 있는데 네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더니 와가지고 귀에다가 그랬대요. 야, 네 동생 이번에 저쪽 수도원 원장 됐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뛰쳐가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못 견뎌가지고 난리가 났어.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봐야 할 것은 왜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온 자들을 책망하였을까? 우린 그 몇 가지 이유를 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아멘. 합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지금 기슬레월 그랬는데 유대력 달력으로 치면 9월 달입니다. 씨 뿌리고 파종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절기를 맞은 거예요.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우린 그때가 겨울이지만 유대력으로 따지면 그때가 가장 어떤 것을 심고 추수하기, 그것을 거두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한 3년쯤 지나가지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져 그러더니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은 어찌하여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이렇게 등한히 하고 그것을 나태하게 하느냐 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안 하고 베델로 간 자들이 있어요. 베델로 갔다는 뜻은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먼 타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고 집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집으로 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의 이야기예요. 자, 3절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아멘. 그들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을 때요, 거기 보면 5째 달, 그 다음에 7째 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2달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도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했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쯤 했으면 됐지요. 지금 말로 좀 바꿔볼게요. 주일 예배 매주 꼭 드려야 돼요? 그러는 겁니다. 예배 늘 드리는 거 좀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빠져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금식을 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5월달 7월달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금식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중심을 주님께서 보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면 몇 날 며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내 중심을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날수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스펙과 배경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이거 지금도 계속 해야 되나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마음과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잘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찬송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왜 전도하며 선교하고 있는 것일까? 성도의 교제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얼굴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얼굴 안색이 안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했어요 하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기쁨과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했던 그 금식, 억지로 했던 그 기도, 억지로 했던 그 봉사로 인해서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의를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 정도는 잘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중심을 잘 회복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거 있잖아요. 간호대학교를 가면 거기에서 하는 게 나이팅 선서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그 간호사 쪽에 공부를 해서 하는 그 사진을 봤는데 가운을 입고 촛불을 들고 막 그런데 눈물을 톡톡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또 의사들은 그거 뭡니까? 소크라테스 선서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요. 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각오된, 눈을 보면 비장해요. 완전히 100명, 1000명도 살릴 것 같아. 막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데 막상 이제 의료계에 투입되면, 요즘도 그런 거 있다며, 태움이라는 거 있다며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고 그 고비를 넘겨서 결국 왔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했던 그때 그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환자가 오면은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모든 게 돈과 금전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졌던 처음에 그 초심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처음 가졌던 본질이었을까? 저는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들이,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의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될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오시면 여러분 최소한 5분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그보다 더 일찍 오시면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헐레벌떡 숨 넘어와 들어와가지고 10분 늦게 들어와갖고 축도 끝나기 전에 집에 막 빨리 가야 된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들이 70년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잃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요.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다짐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재해석해 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 3가지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째는 금식은 여호와께 드리는 회개의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도 유지됩니다. 또 먹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살면서 먹는 낙이 없어 보세요. 사람이 만나도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가 참 어떻게 보면 풍성한 대화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앉았는데 며칠을 굶어갖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인생이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진지한 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가끔은 그 생각, 천국에 가도 좀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풍성하게 먹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늘 24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이고 배고파서 어떻게 찬양할까 싶은데, 근데 주님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물론 여러분 새로운 신령한 몸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도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금식의 첫째 이유, 오늘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살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먹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는 어떤 참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체중을 조절한다고 하는 건 그건 금식이라고 하지 금식이라고 안 하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하나는 안 먹을 때는 오늘 회개의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해요. 또 하나는 똥꼬집을 부릴 때,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뭘 해서 밥 먹자 그런데 지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해요. 안 먹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본인이 안 먹어갖고 엄마를 속썩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엄마는 속이 많이 상하겠지, 아빠는 굉장히 속이 뒤틀리겠지,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안 먹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밥 싸들고 가서 입에다 또 넣어주고 그러면 완전히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또 부모는 속이 상하니까 신경이 가잖아요. 밥 차려놨으니까 나중에 꼭 먹어라. 근데 안 먹어 그러고선 자면은 몰래 나와가지고 그거 주섬주섬 생쥐 모양 또 주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입에 그 음식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금식은 여호와께 드리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로 살겠습니다라는 신뢰 표시가 금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순종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금식을 할 때 굶기를 작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정성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금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랑 똑같으냐면 떼쓰는 기도처럼 돼버려요. 하나님, 저의 소원이 간절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밥 안 먹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모습은 똑같은데 본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내 그런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금식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지금 베델 쪽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지금 탄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속마음을 이제 말하리라 하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8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든 줄 아느냐? 내가 그 이유를 알려주마. 그리고선 시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의례가 되어버렸어요. 규칙적으로 이때쯤 되면 이거 하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넘어져 갔습니다. 겉모양만의 신앙,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형식적인 경건,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의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성찬을 해도 절기를 지켜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전혀 주의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는 상태. 또 하나가 있다면 겉모양으로만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의례와 경건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배도 봉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도모하지 말라 해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로 뒤에 하였으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했고, 베풀어야 할 사랑으로서는 인애함, 오래 참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해하려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원리, 이렇게 해야 되겠건만 하고 넘어가는 구절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자, 11절을 여러분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까지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지, 지금 그들이 우리가 더 금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물으실 때 하라 마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겉모습은 나를 향한 듯하나 너희들에게 준 규례와 법도는 전혀 따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첫째, 듣기를 싫어하고, 둘째, 등을 돌리며, 셋째, 듣지 않으려고 뭘 했다? 귀를 막아버렸고, 넷째, 그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금강석은 돌 중에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만큼 강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굳어 있다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털끝만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자체가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하기에 너희들이 바빌론에 그렇게 끌려간 것이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이유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봅니다.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오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 몇 번 드려라 말하지 않아도, 봉사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봉사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 손을 꼽아요.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위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순종, 믿음, 행함 같이 갑니다. 진정한 경건의 보증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정성이 없는 예배,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착각 속에 가고 있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베델에 사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과 이 본질을 잘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다하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계속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알잖아요. 지금 영적 침체에 내가 빠졌는지 일어나 있는지. 그걸 즐기고 앉아 있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마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덫을 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가 단절되었는지,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침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신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내면을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뭔가 만족이 없으면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밖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밥을 잔뜩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좀 채워져야 돼요.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있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였느냐, 오늘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도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